자,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가서 이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벨릭스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후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마음을 얻고자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와서 바울을 다시 법정 앞에 세웁니다. 세우면서 이제 이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 황제에게 가서 내가 상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끝난 지 며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이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 그러니까 뭐 북쪽도 다스리고 남쪽도 다스리고, 이게 그 땅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텐데 그 중에 북쪽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서로 인사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그들이 함께 이제 한 여러 날을, 이 버니게와 헤롯 아그리빠, 그 다음에 이 베스도가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 이제 이 베스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게 네가 이 죄를 범한 그 혐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자. 자,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러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표현 이제 하는데, 다 바울의, 여러분이 이 소위 말하면 변명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말씀드렸듯이 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베니게, 그리고 그 청중들, 고위 공무원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변명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우리 왕은 이제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 뭐 권력자들처럼 이 아그리빠도 좀 뒤가 좀 구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친로마적이었고 부도덕하고, 이 헤롯 가게 여러분 그 출신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변론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변론을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무죄한가 그걸 밝히는 것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삼고자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의를 표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에 가보면은 이 3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제가 아까도 아그리빠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떤 풍속과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진술하고 나서 자신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출신을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아는 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의 이 다소라고 하는 이 갑바도기아 쪽에 보면 여기 다소라고 하는 곳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곳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렸을 때에 공부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한참 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기가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 경험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나 유대계 전통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나 너희들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증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너 누구 밑에서 배웠지? 그러면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거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 자신이 베스도 총독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죄수의 신분에 놓였고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공부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방의 빛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복과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상속자며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두신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껏 어떻게 해요?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풀려났으며 따라서 그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증거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3차에서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유럽 해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잖아요. 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감동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부활의 이 바울 복음의 핵심 무엇이었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래요. 이 유대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과 그와 함께한 청중은요, 뭘 안 믿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 자기도 어떻게 해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9절부터 12절이에요. 9절부터 12절 눈이 한번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대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이 아그리파 왕, 그 다음에 버니게, 그 다음에 베스토 총도 그와 함께 있었던 그를 고소했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자기도요 이 나사렛 예수가 싫었어요. 예?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저주받아 죽음 당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 잡놈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잔악한 어떤 박해 행위에 몰입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신임했었거든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래서 야,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이 예수를 믿는 이 도당들 있지, 이놈들을 네가 박해해. 그래서 그 권한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임명장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샅샅이 어떻게 토벌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에도 자기는 옆에서 어떻게 해요? 찬성이요 이러면서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면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형벌에 처하도록 넘겼고, 심지어 그들을 강압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도록 박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나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도 끝이 아니어서 어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보시면 외국 성이 어디예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다메섹까지 가서 진출해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한 것, 그것은 자기를 그렇게 신뢰했던 대제사장들이 자기에게 권한을 주고 임명한 공식적인 박해 행위였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짧은 책인데 1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화면을. 자,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말들과 비슷한 맥입니다. 자, 내가 전에는 뭐 했대요? 비방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뭘 입었대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예수를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왜 이래?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이 누구예요? 예? 바울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괴순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의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챌 수 있겠죠. 단순히 여러분 난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아주 토벌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서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이방 땅에도 그 예수 믿는 도당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위임장을 받아갔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뉘우치면서 쓴 글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잔혹한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6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어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그 뒤에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 자기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시간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도 표현되지만 12시 전통됐다 그랬어요. 정오였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그랬죠. 바울과 동행들이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련한 그 하늘빛의 기습을 받고 바울과 동행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려져 버려요. 엎드려졌는데 동행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오늘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잘하는 말씀이죠. 거기 써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뭐래요?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은 뭘까? 그 당시 여러분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어떤 신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 무모한 행동, 그 다음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썼다 그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일이 네가 헛고생하는 거야. 이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에 따르면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그 따르던 무리를 박해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몰랐을 때는. 근데 그거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너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던 걸 깨닫고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15절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누구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면서 자기가 이제껏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다 헛것이고 저주받아 죽임을 당한 자로 여겼던 예수가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선교 사명을 받는 것이 16절에서 18절이에요. 16절 18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러면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예? 이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고 윤여원 성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이 고인의 장례를 집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장례식 설교에 관한 여러 글들을 읽다가 어느 책의 저자가 자기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자기가 받은 영감 그것을 기록한 한 몇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대로 본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죽음을 묵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죽고 나서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마라. 네가 죽고 나서 갈 천국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보라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살라고 하셨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써라.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이 영감을 주시더래요. 자, 그러면 이 영감에 따르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살았고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땐가 이 바울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좀 따끔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현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저 천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주는 매표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 교회 나와서 천국 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는 뭡니까? 그 매표소에서 표를 싸게 파는 삐끼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식 매표소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를 통해서 싸게 복음을 바겐세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 또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저마다 자신만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만 백권사님에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방위 생활할 때 폭발 사고가 있어서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애미로서 이 자식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라도 매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마다 백권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과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증인 삼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이 넘었어도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던 이 쓸모대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선전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